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5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요,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은 신촌 하나교회 이성광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 이렇게 서울에서 부랴부랴 또 내려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소개해드렸던 대로 저랑 와이프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시면서 앞으로 저와 와이프의 삶이 날마다 축제와 같을 거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말에 맞게 지난 12년인가요 13년인가요 잘 살아왔고, 또 지난 5년은 또 이 교회에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면서 지냈네요. 오늘 나누어주신 말씀 기대가 되시죠? 우리가 또 앞으로 갈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마음껏 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좀 높네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예, 제가 아침에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여기 왔는데 정말 일일 생활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왔는데 지금 서울에서 부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오면서 뭐 그전에도 계속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산 하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딱 탔는데 저 뒤에 뒷자리에 두 분이 타셨어요. 어느 지역 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부산 분인 것 같아요. 두 분이 딱 탔는데, 니는 어느 스님 말씀 듣나? 그랬더니 또 나는 누구 말씀 듣는다 이러면서 서로가 이분 말씀이 좋아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게 법 뭐 이런 거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우리 최원호 목사님 또 윤혜진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를 하겠는가. 물론 뭐 부산뿐이니까 부산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체유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최원호 목사님 부부하고는 저희가 참 오랜 인연이고, 부산에서 결혼식 할 때 그때 참 비가 오는 데서 버스 타고 와가지고 결혼식하고 은혜로웠죠. 은혜로웠고, 그 다음에 이 부산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한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되게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이렇게 5년쯤 지났을 때에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1년에서부터 5년 차 되게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시기 조금 지나서 이제부터는 재밌고 은혜로운 시즌으로 이제 쫙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시간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현재성을 누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천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천국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을 내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가 듣기 싫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빨리 죽어 그러면은 그럴 수는 없느니라,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마음이, 우리가 천국을 너무나
좀 과장되고 혹은 오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하면은 황금길이 있는 곳, 천국 하면은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 뭐 이렇게 눈물이 없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하나는 천국은 막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는 곳,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천국의 반대는 지옥, 그렇죠? 지옥, 불지옥, 막 뜨겁고 지금 거의 온 지구가 지옥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뜨거워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혹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천국의 미래성은 그렇다고 쳐요. 천국의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교제하고 그곳에서 논다, 뭐 이렇게 칩시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제로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현재적인 천국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다가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을 만나던가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을 만나던가, 그래서 진짜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이던 사람이 끝에 가서 천국을 만나야 이 천국 맞았네, 아니면 더 좋은 거 있었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지금의 삶이 지옥인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천국으로 바뀔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계속 기도했고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아멘. 에덴 동산에 두셨다.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 집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에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부부의 삶이 에덴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부는 항상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부부가 기쁨이 넘쳐야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다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두신 곳,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예,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곳, 제가 1, 2, 3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제 설교는 1번이 길고요, 2, 3번은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어디다 두셨나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안식하게 하셨다, 쉬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이 뭐예요? 에덴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신 곳은 나에게 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신 곳은 나에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부산 하나교회를 부산에 세울 때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부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터프하고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최원호 목사님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불편하게 해가지고 어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까지 불편하게 해.
그리고 그곳에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해져.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이 비밀을 잘 몰라요. 그리고는 그저 편하려고만 해요. 응?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이거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 백수 되고 싶어?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래.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내 맘대로 쉬고만 싶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해도 자꾸 그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던 일을 마쳤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를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열심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어린이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누굴 모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자기를 위해서 기를 쓰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도 쉼이 없어요. 저는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루도 안 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겠다, 이 생각으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으로, 교수가 되면은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그 교수가 되는 그날까지 기를 쓰고 하루도 안 살았어요. 하루도 안 쉬었어. 안 사는 게 아니라 하루도 안. 새벽 4시 5시는 기본이, 새벽 4시 5시는 기본이었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도 쉼이 없어. 일요일에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야. 마음은 쉬지 않아. 늘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살았는데 막상 교수가 됐는데 편안하냐? 아니요, 더 불안해.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또 승진해야 돼. 승진해갖고 학장도 돼야 되고 뭐 부총장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뭐 되고 싶은 게 또 많아. 저래야 또 안전할 것 같아. 예, 그런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본문을 보는데 내가 왜 하루도 못 쉬었는지 알게 됐던 거예요. 왜 못 쉬었냐?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니까 못 쉬었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기 위해서 엿새 동안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리고는 나를 거기다가 두셨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런데 난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기를 쓰다가 저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난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하루도 침대에서 발을 피고 자지를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느 절이 다리를 쭉 펴고 내일 걱정 안 하고 자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안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두신 곳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 그곳이 어디예요? 에덴.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발을 푹 쉬게 됐던 거죠. 뻗고 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예수님 믿어 라고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옛날에 드라마에 팔도강산인가 뭐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알 텐데 뭐냐면은 자식이 8명인가 뭐 딸이 8명인가 뭐 이렇게 등등등 있어갖고 팔도에 사는 거예요, 자식이. 그래서 이 부모가 이제 팔도를 방문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식들 보러.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둘이 찬양을 하면서 막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하는데 막 저는 눈물이 나요. 얼마나 은혜지만 일단은 고생을 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 왜 그러냐면 저도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친구들이 5년 동안 이곳에서 부산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 길을 쭉 돌파하면 하나님이 은혜 정말 넘치게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하지만 힘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거시기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은혜인 거예요. 우리 같이 그때 막 복음 전했던, 그래서 예수님 믿었던 친구들이 7명, 8명 넘게 선교사가 돼 있어요. 레바논에, 요르단에, 피지에, 뭐 여기저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산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곳을 갈 때마다 다른 분들은 뭐 엄청나게 뭐 복음과 선교와 뭐 그런 감정을 갖고 가는데, 저는 그런 감정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그 감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다 힘든 곳에 있잖아요. 육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들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쉬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모두 다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나님이 두신 곳이라고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팰리스에 산다, 세상 사람들은 뭐 나 어디 산다, 나 어느 자리에 있다, 그것이 되게 천국같이 말은 하지만 진짜 천국이냐고 쿡 찔러보면 힘든 얘기만 줄줄줄줄 하잖아요. 세상 사람 만나고 자기 기쁘고 좋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저보다 부자고 전부 다 저보다 잘 사는데 하는 얘기는 항상 저한테 하소연이에요. 그럼 제가 다 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줄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식, 하나님이 두신 곳을 모를 때, 왜 모르냐면 그곳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제가 비결을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힘든데 확 깨달으면, 아,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게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색동옷 입고 야곱의 최고로 사랑을 받던 아들이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요셉인데 말이야, 내가 여기 감옥에서 지금 똥칠 군번이야? 나는 똥을 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똥을 치기는 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러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확 환경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됐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됐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뭐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의 총리 될 거야, 니들 잘 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꾸준히 꿈을 해석했고 꾸준히 똥을 치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런데 요즘 제가 또 하나 은혜 받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저녁에 갈릴리에서 배를 타자고 한 본문이에요. 야, 배 타갖고 저기 거라사 가자, 저기 가자.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주무셔요. 마가복음 4장인데 기억에 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배를 타고 가자고 해놓고는 예수님이 주무셔.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산에다가 교회 개척하자라고 얘기해놓고는 오셔서는 주무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뭐 할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은 게 아니라 확실히 죽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배가 배의 배타랑이었던 사람들인데, 어부들인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확 온다는 거죠. 그래서 풍랑이 확 몰려오는 그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뭐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발로 찼을 것 같아. 자는데 뭐하러? 몰라. 왜 그러냐면
최 목사님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풍랑이 확 몰려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을 때 풍랑이 확 몰려와서 저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제가 발로 차더라고요. 누구를? 예수님을.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을 기억해.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발로 푹 차요. 왜 이러시는 거냐? 그런데 이 배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암만 발로 차도 예수님이 안 일어나셔. 아무 말도 안 하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제가 누구를 발로 찼다고요? 예수님을 발로 찬 것처럼 아마 우리 최 목사님 부부도 예수님을 발로 찼을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누가 일어나셔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졌다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이 본문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깨워야 돼. 그렇죠?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예수님께 말해야 돼. 우린 이렇게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 맞는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 배를 타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배를 타라고 했다는 게 갑자기 제 안에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되게 섬세하고 여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최원호 목사가 되게 터프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보이기는 그럴 수 있는데요, 매우 섬세합니다. 매우 섬세해가지고 사실은 저하고 이게 결이 같아요. 감동 포인트 같고요, 눈물 포인트 같아요. 아주 섬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세한 사람은 뭐가 어렵냐면요, 이렇게 잔잔할 때 사역을 잘합니다. 잔잔할 때는 사역을 잘하는데 풍랑일 때 어려워요. 풍랑일 때 돌파 뭐 이런 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은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 배는, 예수님이 타라고 한 배는 풍랑이 있다 없다? 있다. 원래 풍랑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배는 풍랑이 있는데, 문제는, 좋은 문제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고, 그 배를 예수님이 먼저 타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5장 1절로 가면은 거라사로 들어가서 거라사의 광인들, 거라사에 있는 미친 사람들을 뭐하는? 구하는, 예수님 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스스로를 막 죽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의 배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이 풍랑은 어차피 있는 것이고 이 풍랑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이 지나갈 거다 그러면은, 그래, 지나갈 걸로 위로하고 그냥 힘들게 살아, 이런 마음이 많았었어요, 저에게.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풍랑일 뿐이다. 풍랑일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고, 결국은 근데 이 배는 갈릴리를 지나서 어디에 간다? 거라사에 간다. 그리고 가서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가 도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우리가 이 배를 띄우는 이유는, 이 부산 하나교회에서 이곳에 세워서 이 교회가 가는 이유는 바로 그 영혼들을 구하는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우스워지고, 풍랑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왜? 이 풍랑 있는 거 맞구나, 확실히 맞구나. 어디로 못 가게 하는, 거라사로 못 가게 하는, 영혼 구원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구나. 근데 미안하다 얘들아, 있어봐야 니들은 별 힘이 없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하면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이 두신 곳에 있을 때 안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런 선택해서 이곳에 있는 것, 이럴 때
나는 주님이 두신 곳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못 누려요?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예를 저희가 부산 하나교회로 뒀지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모든 것이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 또 회사 다니시는 분, 학교 다니시는 분, 또 엄마 아빠 밑에서 지금 이렇게 훈련을 받으시는 분, 누구나 나를 둔 곳이 내가 여기 있을 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암만 어렵든 아니면 상황이 암만 좋든 다 상관없어.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상황이 나쁘면 슬프고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두셨어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안식과 쉼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내가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나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바보 같은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곳에 두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산 하나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이 뭡니까? 천국이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냐면 두 번째로 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오늘 보니까 자리가 꽉 찼잖아요. 할렐루야. 예, 의자를 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고 준비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하게 이 사랑을 누릴 때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뭘 두시고?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9절. 아멘. 9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거기다가 둔 다음에 일군 거는 누가 일구셨다고요? 하나님이 일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산 하나교회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일구신다고요? 하나님이 일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때를 맞춰서 착착착착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5년인 거지 하나님의 때는 모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다 뒀더니 그곳에서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를 먹고 쉬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놓은 가족들, 이 부산 하나교회의 영적인 가족들, 이 가족들이 그냥 서로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풍성함을 누린다는 게 그런 거지요. 요즘 대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러다 보니까는 가족이 없어요. 그죠?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교회의 스피릿은 뭐냐면은 가족 스피릿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가 떠오르냐면은 엄마 아빠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식구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실제로 시간도 더 많이 보내. 신촌에서도 보면 지금 청년들이 수, 금, 토, 일 하거든요. 수, 금, 토, 일. 그러면은 월화 뭐 이런 요일은 뭐 하냐? 월화 그런 요일도 다 교회 와 있죠. 뭐 학교 가는 거 말고는, 회사 가는 거 말고는 다. 그리고 집은 어디 사느냐? 뭐 집은 다 여기저기 거기죠 뭐. 그래가지고 다 걸어 다니는 거. 처음에 이제 결혼하면은 몰라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 얻었어요. 어디? 걸어서 10분이요. 그래. 수고했어.
2년 안에 목사님, 집 옮기려고요. 왜? 가깝고 좋다며.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3분 5분 거기로 다. 그래서 저는 그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 앞에서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거, 그게 제 꿈입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 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 신촌 홍대 땅이 복음화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기만큼 정말 어려운 곳, 모든 사람이 우리 놀러 갈래 하면 홍대 앞. 요즘은 이제는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 놀러 갈까 그러면은 경복궁이 아니라 홍대 앞 이러고 있는 그곳에서 정말 젊은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것처럼, 저도 우리 부산 하나교회의 그런 관계와 그런 사랑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요즘 사실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인터넷 쇼핑처럼 교회도 쇼핑한대요. 첫 번째로 좋아야 되는 곳 주차. 주차가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교가 짧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건드려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그러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부산의 이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고 5년까지 유지되고 이제는 정말 부흥을 꿈꾸는 그런 시즌이 됐다는 것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먹어라 하지 않고 꼭 뭐라고 써 있어요. 동산 한가운데는 뭘 두셨다고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덴은 그냥 에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은 그냥 마구잡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맘대로가 기쁨이 아니라 뭐 안에 있을 때? 질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야. 어디는? 에덴은. 내가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지. 내가 통치자야. 너는 통치받는 자야. 라는 것이 형성된 곳에 기쁨, 에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같은 말. 또 풍성함을 누릴래도 누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곳. 그래서 이 부산 하나교회에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쫙 흘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서 안에서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자,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주 하나님이 놀라운 사실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을 두신 다음에, 에덴에다가 우리를 두신 다음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인간이 잘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로 사는 것을 천국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뭐 이유가 써 있어요. 맡아서 돌보는 것,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해라 라고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맡아서 일하고 봉사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하는 거를, 에덴을 돌보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보면 혹은 또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하면은 무엇인가를 돌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심어 놓으신 DNA인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해하려면은 교회가 부흥해서 뭐 교회가 장사가 잘 돼서 뭐 교회가 어떻게 하려고, 그 말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뭘 누리고, 이 가족 관계를 풍성하게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 결국은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왜 교회에 정착하는지 알아요? 교회에 정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잘 믿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모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잘 못해. 그런데 사실 우리 최원호 목사님 아까 드럼 치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교회 전체에서 제일 드럼을 잘 쳐. 제일 드럼을 잘 쳐.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침례교단이거나 혹은 우리 한국 교회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은 아까도 드럼 소리를 듣는데 그 리듬이 완전 달라. 클래스가 달라. 우리 또 혜진 사모의 이 예배 인도와 내가 갖겠다 그러면 딱 갖는 이 취하는 은사와 이 예배를 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일단 썩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썩어야 이게 팍 거기서부터 은혜가, 냄새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단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보여. 막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질 것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그래요. 제가 연극영화과 교수를 하다가 예수님 믿고 그만뒀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감사했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사모가 계속 얘기하는 39살에 죽었을 텐데, 술 먹다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은혜 받고 술 담배도 끊고 정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연극은 빠이빠이를 하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네시아로, 한국으로, 미국으로 돌릴 만큼 돌리신 다음에 신촌으로 보내신 다음에 그곳에서 5년 전부터 극단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도 하고 극단도 하는데, 할렐루야, 요즘은 이 극단이 교회들의 초청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정말 극단이 부흥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공연을 하는데 관객들이 막 전부 울고 막 다시 오실 주님으로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막 곧 오실 것 같아. 막 예수님 연기를 한 배우가 나오는데 지금 공연 중인데 막 예수님 온 줄 알고 막 박수를 빡!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더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버린 것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저 내 인생이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그 풍랑을 돌파하고 있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고라사의 광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맡겨서 이곳에 보내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오시면 우리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에덴이 아니라, 내가 꿈꿔놓은 에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이 어딘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곳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나를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부산 하나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두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년 동안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섬기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가족 공동체를 누리는 그런 부산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최원호 목사님과 혜진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가족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이곳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함께 사랑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이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감이 기쁨입니다. 주님, 오늘도 풍성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일으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며 나누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